우리 4절, 5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나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에 독초같이 일어나리로다.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이 베다원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니 이는 거기에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 거기에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에 제사장들도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잘못을 범했는지, 자,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것인데, 자, 그것이 결국은 멸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삶, 그들의 생각, 이런 것을 지금 이 호세아, 그동안에 우리 지금 10장을 공부하였지만 9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그들이 많은 종류의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여러분 방금 읽은 대로 보세요. 이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이고 죄예요. 근데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한 것도 잘못인데,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이게 사람과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옳시다.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하여 말들을 하였나니. 한번 생각해 봐요. 주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거짓말로, 거짓으로 맹세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 많은 말들을 한 것 같아요. 말들을 하였나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에 독초같이 일어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 거짓으로 맹세를 했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의 모슬람 국가들, 지금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지금으로부터, 주여, 지금으로부터 근 3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서에 가면은 특별히 유다의 잘못, 이스라엘 잘못,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는데 그 유다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 가면은 참 어메이징이죠. 이스라엘 망했어요. 이스라엘 다 망해버렸어요. 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전히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는 특별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과 함께 환상으로 보여준 놀라운 예언서가 다니엘서 올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자기가 회개하고 자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지서를 두 부문으로 나누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러니까 대선지서 그러면 이제 양이 많아서 그런 게요. 양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대선지서로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적으니까 마이너 소선지서,
중에 첫 책이 다니엘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언약을 지금 약속하면서 거짓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깨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금 독립된 나라로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948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독립케 하셨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게 국가,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이 아직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믿음으로 그는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사실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자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사실 야곱도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할나라 가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as a nation, 나라로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오셔요.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한 번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관계없이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셔요. 자, 개인적인 문제는 달라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언약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의 백성이들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 주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르셨지만 그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았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로마서 이제 8장 곧 끝나면 9장, 10장, 11장 배울 터인데 거기 보면 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런 표현을 사용할 만큼 자기 동족의 구원을 그러니까 그건 민족이 아니고 개인 영혼. 근데 아직도 미국에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 그 어떤 이상한 교회는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 성경 어디를 읽고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와 그런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는지 몰라요. 아멘 하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어도 그 언약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우리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아직 치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차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속 사업을 하고 하나라 가신 다음에는 이미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지 못했어요. 패러다이스, 낙원이라는 곳에서 기다렸죠.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일 동안 어디를 가셨냐? 거기 가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2장, 그 다음에 우리 시편에서도 지난번에 배웠죠. 거기에 잡혀 있는 그들을 다 데리고 할나라 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다음에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죽으면 그 낙원으로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 앞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안 계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나와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우리의 언약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누가 말하자면 그 언약 깨고 싶어도 깰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거기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게 정말 믿는 자에 대한 완전 보장.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하나님이 스스로 깨지 않으셔요. 아무도 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이미 성취가 됐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 근데 이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수요 히브리서 공부할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자세히 배웠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상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쉬운 예로 저는 뭐 예수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도 뭐 잘만 살고 건강하고 잘 살던데요. 그게 좋은 징조예요? 나쁜 징조예요? 멀리 내다보면 나쁜 징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 값 치루었어요? 안 치루었어요? 치루었어요? 주여,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강간하고, 그래서 배달은 그 딸 오빠가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 주여, 왕을 대적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단이 그 잘못을 지적해 주러 오니까 뭐라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라는 거 미리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런 엄청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주여 언약을 하면서 거짓으로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올 것이냐. 여러분 4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심판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박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실 터인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느냐. 이 박고랑에 독초가 생기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초는요, 와, 그 정상 이제 좋은 곡식들이 먹어야 할 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독초는 번성하고 곡식들은 다 시들어져 죽어요. 그러니 아무리 곡식을 땅에다 뿌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들 먹고 삽니까? 굶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면서 거짓 맹세를 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 마치 독초가 밭고랑에 나타나가지고 그 곡식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듯이 자기가 양분 다 빨아먹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이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제 임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 대신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 결국은 이스라엘 망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5절에 가서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이 베다원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니 이는 거기에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 거기에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여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에 제사장들도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그 사마리아 거주민들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거주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베다원, 이 베다원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하우스 오브 위키드니스, 사악한 집. 근데 원래는 이게 베델이어서 베델.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에 베개를 자고 자는데 그 꿈에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죠. 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땅들을 다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셨는데 나중에는 바로 그 베델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기가 막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자기 신이라고 섬겼어요.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송아지 그러면 그 짐승 중에서도 정말 힘없고 나약한 짐승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어른 소도 아니고 새끼 소 아닙니까? 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글쎄? 근데 참 희한하죠? 그 힘없는 송아지를 그 형상을 만들어 갖고 그게 신이라고 경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40일 동안 주님을 만나서 산에 들어가서 그 앞으로 지을 성막 그리고 십계명 언약, 그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언약의 계명을 받는데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받고 계시는데 밑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예요, 송아지. 금송아지. 그 송아지를 금을 입혀갖고 그 송아지를 조각을 해서 금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그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온 신이로다. 와,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으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그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근데 기가 막혀요. 나중에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특별히 데려온 그 여자가 섬기는 신을 이렇게 산당도 지어주고 그 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마지막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을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게 얼마나. 자,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갖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다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까 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그것도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섬기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진짜 정말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 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없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갖고 이게 신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머리는요, 이래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데도 거의 정상이 아닌 것도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자, 이게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 주여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사람보다 못한 짐승 중에서도 무슨 사자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봐요. 무서운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무서운 셰퍼드 개도 아니고 아무런 힘없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게 신이라고 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안 믿는 사람 욕할 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뭐 God bless you 그러고 그래요. 어떤 사람 God bless you 그런다고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했죠. 그 트윈 빌딩, 뉴욕의 트윈 빌딩 9/11 사건으로 무너질 때 거기서 들려오는 말은 한마디. 오 가, 오 마이 가, 오 가, 오 마이 가.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아쉬우면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마을에, 시골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거기는
소위 그 이씨, 이씨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우리는 김씨인데 우리가 다른 데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우리 예수 믿는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흉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몇 년을 가뭄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만 만나면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 비 좀 달라고 하라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양심에서부터. 하나님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냐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몰아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아이고, 하나님 아는 사람 자기가 똑똑한 채, 잘난 채, 지혜로운 채 하죠.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이 불교 믿는 사람도 사람이 만든 구리 동상을 놓고 오 주여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참 얼마나 쎄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 죄에 있다고 선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을 우상으로,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여기 뭐라 했어요?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도리어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열심들 봐요. 아, 나는 저 모슬람 거기도 오 주여 뭐 몇 시 되면 그 시간 있잖아요. 그 몇 시간 되면 다 그 있는 자리에서 엎드려서 오 주여. 굉장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세계에서는 얼마나 간절하고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그 짓 못하겠죠. 근데 바알을 섬긴다든지 그런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불태워 헌물로 바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은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나올 때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바로의 왕의 첫 아들로부터 종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새끼 죽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첫 아들은 내 것이다. 그 대신 아들을 내게 죽여서 헌물로 바치지 말고 짐승으로 대신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불태워서, 나는 그런 부분이 오 주여 그 므낫세 왕,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타서 죽게 하면서 그걸 우상에다 바치는 거죠. 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 얼마나 악하고 이런 살인, 이런 잔인한 살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요, 도리어.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있는 거 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보면 힘들면 하나님 찾으니까, 아, 너희들이 평상시에 섬겼던 네 신에게 도와달라고 그래라. 왜 나한테 와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어느 것이 더 쉬운지, 나를 섬기는 게 쉬운지 그들을 섬기는 게 쉬운지 어느 것이 쉬운지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달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솔직히 주님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은 그거하고 마칩시다. 호세아 10장 그 5절에 그래서 베다원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느니, 그러니까 이제 이 베델이 왜 베다원,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 왜 사악한 집이 됐냐,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는 지역으로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베다원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니,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바로 6절에 보면 그것도 아시리아로 옮겨져 아랍 왕을 위한 예물이 되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시리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리아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돈 되고 중요한 것은 다 항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다 빼앗아 가요. 뭐 하다못해 우리 한국도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한국의 그 국보급 이런 것이 어디에 외국 나라에 가가지고 뭐 심지어는 프랑스에서도 뭐 하나 찾아온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사방으로 돌아다녀가지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오 주여 다 들었어요. 다 알았어요. 어디 가면 금송아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금송아지 그 적긴 하겠습니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오 주여 온갖 희생물 드리고 하는데 완전히 금덩어리 그거 다 빼앗겨요.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거 다 그리 가갖고 왕의 선물로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금송아지가 뭐이라고 그들을 이제 빼앗기게 되니까 금송아지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금송아지를 그 아시리아에서 이제 탈취가 이제 뺏어갔기 때문에 전쟁이 승리했으니까 그거 다 이제 탈취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이 진노함을 어떨 것인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금송아지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거기에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인데 이 금송아지가 그들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 져가지고 다 빼앗겼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가관이에요. 아주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못했을 때 금방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이래져요. 점점 더 타락해지고 점점 더 죄를 짓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보세요. 거기에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며 오 주여 금송아지, 왜냐하면 그걸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빼앗겨서 애곡을 했다 그랬어요. 애곡. 그야말로 슬프게 울었다 그 말입니다. 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에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금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듯이 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기에 그 금송아지한테 뭐 헌물을 드린다든지 그걸 다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에 제사장들도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한다고 말은 애곡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조상 이스라엘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했어요. 더 이상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베다웬, 사악한 자의 집.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에게만 모든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페이스풀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면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